안녕하십니까. 도쿄 UBF의 장바울입니다. 저의 인생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입니다. 요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파트 1. 주를 만나기 전 갈 길 몰라 방황했습니다. 저는 1971년 목포에서 사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을 하시다가 지방 전출을 계기로 건축 사업을 시작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주 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서 이중대문에 잔디마당과 징검다리가 있는 큰 집에서 지낼 정도였습니다. 저는 자사가신 부모님과 예할머님의 보살핌, 우에 있는 형들 덕분에 사랑을 받으며 별 문제 없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궁궐 같은 집의 옥상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할머니의 덕담을 들으며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을 보며 잠드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하면서도 덜렁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신발장에서 내 신발이 사라져도 말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친구가 나를 등에 업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앉아있던 분이 무거운 내 보조 가방을 받아준 것을 잊은 채 버스에서 내려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골 같았던 집은 아버지의 사업이 삐걱하면서 이사를 거듭하게 되었고 작고 허름한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빚독적에 시달리게 되고 아버지의 술주정과 부모님의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말다툼 중에 큰형과 누나가 배다른 형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남편 될 분이 재혼한 사람이어야 어머니가 장수한다는 점쟁이의 말만 믿고 결혼시켰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둘째 형은 탈선을 하게 되며 불량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신세 한탄을 하시고 눈물바람을 하셨고 아버지의 술주벽은 점점 심해갔습니다.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으셨는지 결혼 후 한 번도 가시지 않으셨던 성당을 결자 해지의 각오로 아버지께 각서를 받으시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따라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당에 다녔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착한 자식이 되어 어머니가 소망하신 성실하고 성공한 아들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부가 되고자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사춘기의 정형 문제로 고통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삶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누나의 결혼식에 저희 가족을 뺀 친척들만 모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파트 2.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1990년 전남대 자원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하기 전 시체검사장에서 UBF 목자님을 만나 영어와 컴퓨터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끌려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성경 말씀과 이 모임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충만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제 문제를 건드리게 되고 동시에 사회과학 동아리에 가입한 저는 사회 문제와 데모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는 국가와 정의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목자님은 날마다 백도 도서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여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 저희 옆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저의 영혼과 폐부를 찔렀고 남모르게 저지른 정욕의 죄와 혈기 이선의 죄가 드러나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손을 불끈 치켜 올리며 데모 집회에 참가하지만 마음은 범부디 잔디밭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며 울동하는 UBF 형제 자매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데모 동아리를 포기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2학년 옆 동아리에 지내던 동기가 온몸에 신노를 뿌리고 분신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식과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1:1 목자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강권되어 2학년 여름 강주 1부가 아닌 2부 여름 수양에 셋째 날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선 수양회에서 지금의 강주 2부 스텝 목자이신 박요한 목자님이 십자가 말씀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흐느끼며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분반 리더는 지금 일본 도카이 센터의 박한나 선교사님이었고 리더를 비롯한 형제 자매님들의 진실되고 숨김없는 소감 발표에 충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앞에 기뻐하고 자유하는 모습에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저의 허물과 제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참된 방향을 모르고 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러 많은 분들을 보내시고 녹화하셨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혈기, 위선, 정욕과 교만 등의 죄를 모두 회개하게 놓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순탄치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장막 생활하며 일용할 양심 얻는 훈련과 성김의 도를 배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믿음 생활에 큰 전기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동 1년차 1:1로 섬겼던 김향우 형제의 소식이 끊겼고 여름 수양회에 초청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그때 센터의 화이트보드에 써져 있던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저의 심령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불신을 회개하고 이 형제를 여름 수양에 데려가시고 제자로 세우시면 평생을 선교사로 살겠노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어린 저의 작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양의 하루 전날 학원에서 원장과 바둑을 두고 있는 이 형제를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름 수양에 참석하여 회개하고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극적이었지만 양을 섬기고 변화되어 가는 것도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김신희 목자를 세우시고 김인호 형제를 비롯하여 많은 형제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1:1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학년 팀 동역자들과 함께 아침마다 학생 식당에서 1학년 새내기들과 함께 양식 모임을 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선교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풀타임 목자로 섬기다가 군대에 입대하였고 제대 후 선교 후보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른 날 선교사로 살겠다며 서원 기도를 한 저는 일본 선교사 방향이 나왔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월 일본에 3년 일찍 유학생 선교사로 가셨던 아름답고 마음이 올곧은 요한나 선교사와 선교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파트 3 일본 선교사의 삶. 1998년 가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한국에서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뒤숭숭한 시기에 다들 힘들어하던 때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만 가면 되었습니다. 요한나 선교사님이 일본어 학교 수속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에 건너간 1998년은 선배 선교사들이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고 많은 편견과 시련을 극복하고 일본 선교의 꽃을 피우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고 센터에는 많은 형제인 양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어 성경 공부를 통해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일본에서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집에서 알바하고 끝나면 일본어 전문학교에서 4시까지 공부를 하였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일본식 야끼니쿠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교 학생들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였고 같이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본인 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 힘쓰는 저를 서포트하기 위해 요한나 선교사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상황은 모두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학원 진학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저와 저희 가정에 2001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태어난 바울이가 생후 6개월 만에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려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격려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고 이 연령대가 맞아야 할 항생제 제한량의 5배 이상을 초과 투입한 후 5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격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생사의 기로에서 계속해서 씨름하였습니다. 저와 요한나 선교사는 매일 눈물로 매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오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여 저의 아이의 몸은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하며 반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제 인생에서 2번째 소원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아이를 주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저의 소원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던 바울의 생명을 살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 3전 4기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합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무사하게 졸업을 하고 취직도 하였고 안정적으로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영주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간에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기기도 하고 회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셨습니다. 도쿄 센터에서 정 다니엘 선교사님을 비롯한 겸손하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늦둥이 현수를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20년 가까이 도쿄센터에서 찬양가 싱어롱을 섬기며 여러 명의 2세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일본 역사는 이제 2세들이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전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제가 조용히 빠져야 되나 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온 지 23년이 되었지만 제자 양성도 못하고 5학년이 되었고 어물쩡하게 선교사 생활을 끝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 소감을 쓰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들의 방향을 잡도록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 생활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인생 소감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상기시켜 주신과 동시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지금 현재 없는 것에 매이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한 양의 양을 살리는 1:1 말씀 공부에 도전하고 심정으로 감당하여 부르시는 이인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일본 UF 기도 제목인 일본 47개연 캠퍼스 개척 역사의 주인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감사합니다.